선교가 뭘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죽은 자 살리는 일이 선교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아주 중심을 자리 잡았던 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그와 같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껍질의 신앙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알맹이는 없고 껍질만 있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예수님에게 그토록 그들이 비난을 받고 책망을 받고 야단을 맞았던 이유 중에 결정적인 것은 내용은 없고 껍질만 그럴듯한 모양만 그럴듯한 그들의 신앙의 모습에서 그와 같은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안에 선교에 대한 비전과 꿈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그럴듯하고 거룩해 보일지 몰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책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정말 내 안에 선교에 대한 비전을 꿈꾸면서 맡겨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사명을 감당할 때 칭찬받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가 가슴에 선교의 비전을 품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선교를 어떻게 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선교의 비전을 품고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성도들 가슴 속에 비전을 품고 선교를 위해서 크든지 작든지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가톨교회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되기까지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계명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좀 곤경에 빠지게 하려고 계명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달라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 많은 계명을 어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예수님이 요약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율법학자인 자기들이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곤경에 빠뜨릴 질문을 던진 것이 계명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많은 계명을 어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좀 주저주저하고 좀 킁킁거려가며 좀 안절부절하고 그래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자마자 마치 준비된 그런 대답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첫 번째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두 번째다. 그 말을 듣은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놀라면서 어쩌면 저렇게 대답을 잘하는지 공경에 빠뜨릴 판인데 그렇게 자기들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서 재차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사랑할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주님에게 또 공격적인 질문을 또 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다? 하고 또 정확하게 단답식으로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대답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한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돼서 고반 죽게 되었어요. 고반 죽게 되었다는 얘기는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강도가 돌격해서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면 저 상태로 두면 그 사람은 죽을 게 뻔합니다. 반은 죽어 있으니 이제 나머지 반의 죽음은 시간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죽기 전에 그를 돌봐주고
그에게 생명을 다시 소생시켜주는 그런 어떤 치료의 과정이 없다면 이 사람은 바로 죽을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마침 그때 아무도 지나가지 않아 혼자 내버려진 사람처럼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의 근처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시대의 종교인이고 그리고 선한 일을 늘 외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은 무슨 일이 바빴는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단 말이죠. 왜 지나갔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가 없으니까 따질 건 없지만 저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으니 그냥 지나갔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행 중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도 거기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를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내는 일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이웃이 누굴까?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 역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을 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율법학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한마디만 하시죠. 가서 너희도 그와 같이 행해라. 오늘 이 말씀은 계명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게 뭐냐?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었기에 계명을 말하고 계명을 떠들고 계명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지만 진짜 그 사람들은 떠들기만 했고 말만 했지 계명을 실천한 적이 없고 사랑을 행한 적이 없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계명 실천을 명령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에 관한 주님의 교훈 속에서 우리는 선교에 대한 방법과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도 그렇고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선교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선교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남은 인생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선교의 비전은 그를 불쌍히 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거반죽게 되어 있는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들을 볼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봤는가? 그를 불쌍히 봤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3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가 불쌍하게 보일 때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불쌍하게 보이지 않으면 자비를 베풀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죠. 강도 만난 사람이 왜 불쌍합니까? 그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죽어가는 죽음만 기다리는 것, 이것이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살 수 있는 가망성은 전혀 없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죠.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한마디 말하면 자기 힘으로 살지 못하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쌍한 사람 하면 우리 생각 속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힘이 없거나 또는 장애를 입어서 자기 힘으로 걷지 못하거나 또는 돈이 없거나 병들었거나 이런 사람이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는 불쌍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적에 불쌍하게 보시지 않았다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타락을 하고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강도 만난 본문의 사람처럼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거반 죽게 되어 있는 그런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인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그런 인생들이 바로 우리 모든 이 땅의 인생들이다. 건강하다고 또는 튼튼하다고 가진 게 있다고 힘이 있다고 나는 나 혼자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건강한 아담, 힘 있는 아담, 하나님이 그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까지 주셔서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아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담을 보시고 어땠습니까?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았다. 혼자 있는 게 불쌍해 보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람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여자를 만들어 그에게 데려다 주면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너는 남자를 만날 텐데 너가 할 일은 저 남자를 돕는 일이다 하고 돕는 배필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남자를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건강한 아담이지만 힘 있는 아담이지만 자기 힘으로는 얼마든지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혼자서는 할 수 없다. 누군가 도와야 된다 해서 돕는 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이 불쌍하다면 오늘 이 땅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불쌍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돕는 자가 필요하고 그 도움을 통해서 그가 온전해져 가게 하셨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혼자서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 제 혼자 할 수 있다고 제 혼자 하나님 되겠다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제 길로 감으로써 멸망길에 갔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건강해도 태어날 때부터 불쌍하게 만들어진 게 인생인데 그런 인생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면 더더욱 불쌍한 거죠. 하나님은 이 불쌍한 인생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불쌍하지 않으면 베풀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인 것을 깨달을 때 오늘 은혜 받기 원하는 성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적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불쌍한 사람 되셔서 은혜 받고 채워져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결론의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말씀이니 사랑하는 성도의 평생토록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한 것처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심으로 그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도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너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함께 살고 같이 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개인주의가 발달하여 어느 틈엔가 너와 나를 구분하기 시작했지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공존하고 내가 공존하는 그 안에서 너의 도움받고 나의 도움받고 서로 살아갈 때 불쌍하게 보이는 그가 불쌍하지 않은 거요. 불쌍. 쌍이 아닌 게 불쌍이요. 쌍이 아니야. 둘이 하나가 쌍 아닙니까? 근데 그 쌍이 아닌 게 불쌍이야. 혼자 사는 게 불쌍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불쌍이야. 그렇다면 할 수도 없는데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교만인데 교만한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요.
할 수 없고 누군가 도움받아야 되는데 돈 좀 있다고, 배운 것 좀 있다고, 나 혼자 모든 걸 다 하겠다고 사람들 무시하고 사람들 우습게 여기고 그런다면 알고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간이 불쌍한 사람이요. 자기 자신의 거반 죽게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차라리 넘어져 쓰러져 있으면 누군가 도움을 줄 것이고 그 도움으로 소생하게 되겠지만 결국은 도움받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될 인생이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바로 생명을 불어넣겠다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교의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불쌍하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이 세상에는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이요, 우리가 돕지 않으면 절대로 저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제 선교의 비전을 품고 불쌍하게 그를 바라보며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성도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한국교회로 우뚝 서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일본 선교를 다녀오면서 일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그동안 솔직히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많이 가졌죠. 왜? 그게 우리 역사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저질렀던 악행들 지금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좀 미안하다 그러고 죄송하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아직도 미안하다 죄송하다 소리 안 하고 오히려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있는 그 교만함, 그래서 그들을 보면은 괜히 감정이 막 상하는 거야. 그렇죠? 어떻게 나만 그런 것 같아? 여기는 안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속상해. 그래서 야구를 해도 반드시 이겨야 돼. 지난번 얼마나 이기는 거 보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야, 어떻게 8회 말까지 3대 0으로 치다가 9회에 그냥 4점을 뽑아내가지고 이기더니 어제는 그 콧대 높은 미국도 확 놀러나가지고 그냥 우승이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맞죠? 예. 특히 일본을 이겼다는 것, 그것도 적진에서, 일본의 도쿄라고 하면 수도 아닙니까? 거기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일본의 심장부라고 하는 그곳에서 일본 사람들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야유하는 그 야유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수만의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소리를 저질러대는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들을 9회 말에 그냥 보기 좋게 짓눌러 놨더니 얼마나 좋아, 얼마나 시원해. 그게 우리 감정이요. 지금 일본에 대한 우리 감정, 솔직한 감정이에요. 여기에. 그런데 일본을 가만히 생각하면 돌아온 것이, 이 나라가 알고 보니까 불쌍한 나라다. 왜? 구원을 모르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나라예요.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그 나라가 기독교가 우리나라보다 한 10년이, 감리교 선교가 10년이 앞섰고 개신교 선교는 한 100년 정도가 앞섰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예수 복음이 얼마나 절대적인 복음이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이 그들 가슴속에 뜨거워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 그들에게. 우리보다 역사가 깊으면 뭐합니까? 1억 2천만 인구 중에서 100만밖에 안 돼, 기독교 인구가. 우리는 5천만 중에서 한 1,000만을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들에 비해 얼마나 많은 겁니까? 인구는 그들보다 반도 더 적은데, 그런데 이 기독교 인구는 그들보다 20배가 더 많아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더라고.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에게는 예수의 복음에 대한 확신,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게 그들에게는 없는 거야. 구원이 없는 거야. 그들에게는요, 크게 두 가지 종교가 민족적인 종교라고 그래요. 하나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신사참배하는 그 신도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신토라고 하는데 이 신도가 그들에게는 국가 종교예요. 그래서 애들이 3살 때, 5살 때, 7살 때 되면은 그 신사에 가가지고 참배를 하면서 그 아이의 소원을 빌어 신사에 있는 어떤 이름도 모르는 그 신이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하리라고 믿고 신사에 가서 절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도가 그들에게는 아주 국가 종교야.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도
기독교인들도 일본 사람이라면 일본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될 일본인의 어떤 예의요,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의무요. 신사 참배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우상 숭배가 아닌 당연히 전통적인 우리의 역사의 종교라고 하는 의미에서 신사 참배를 그렇게 죄악시하지 않는 그들의 이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은 또 불교를 또 그렇게 좋아합니다. 불교는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배했던 종교입니다. 신사 참배가 그들의 국가 종교가 된 것은 지금부터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 수천 년 동안은 일본을 지배했던 종교는 불교입니다. 불교로 인해서 신사가 상당히 밀려났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신도가 이제 그들의 국가 종교가 됐지만 여전히 불교 그늘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토양에서 기독교 복음이 전라됐어요. 기독교 복음이 증가되니까 그들이 기독교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은 신사 불교라고 하는 토양에서 또 하나의 종교일 뿐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얘기는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니까 그냥 받아들여. 불교에 가면 또 구원의 얘기가 또 있어. 그러면 그것도 받아들여. 신사에 가면 구원의 얘기가 또 있어. 그것도 받아들여. 말하자면 종교 다원주의의 형태를 띠고 있는 종교 혼합 형태의 그 상태가 지금 일본의 신앙 상태인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신사 참배하는 거 그거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답니다. 태어나서는 신사에 가서 예배드리고 결혼할 때는 교회 가서 결혼하고 죽을 때는 절간에 가서 죽자. 이게 그 사람들의 보통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복음, 그들에게는 예수는 그냥 불교 공자 그 중에 한 사람일 정도 그런 종교다운 형태의 그 사람들.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은 잘난지 몰라, 그들이 똑똑한지 몰라, 아시아에서 최고라고 잘 사는 나라라고 떠들지 몰라.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원이 지금 너무 희미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바라보면서 저는 야, 니들이 아무리 잘 살면 뭐하냐, 구원 못 받는데. 니들이 아무리 군사 강국이라고 떵떵거리면 뭐하냐, 구원 못 받는데. 그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는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일본에 대한 새로운 선교적인 비전을 가져야 되겠다. 물론 선교는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해야 될 것이지만 땅끝까지 전도하자, 땅끝까지 선교하자 했더니 우리는 너무나 땅끝만 생각해서 아프리카만 생각하고 저 필리핀 오지만 생각하고 말레이시아 정글만 생각했지, 가까이 있는 이 나라에서 지금도 복음의 역사를 펼쳐야 될 그런 또 다른 선교의 분야를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차라리 돈 없고 가난하고 돈만 들고 가서 선교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나라 선교는 어렵지가 않아요. 돈만 가지고 가면 되니까. 근데 이 나라는 돈 가져가도 안 되고, 이 나라는 한국 사람이 가면 옛날에 우리가 지배했던 나라, 니들이 뭘 가르친다고 우리한테 와서 가르치냐, 이렇게 교만하며 아직도 꺾어지지 않는 채로 남아있기에 전도가 어렵고 선교가 어려운 그런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전도가 되어야 생명 아닙니까? 선교가 이루어져야 생명 아닙니까? 아무리 잘나면 뭐해, 결국은 멸망할 건데. 아무리 똑똑하면 뭐해, 멸망할 건데. 부족해도 못나도 가난해도 가진 게 없어도 구원받는 자가 축복의 사람이지. 할렐루야. 결국은 잘나고 똑똑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당신은 참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요. 일본 선교를 다녀오면서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선교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 그때부터 자비가 시작되고 생명의 소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선교의 비전을 품으십시다. 가까운 나라로부터 먼 나라에 이르러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함으로써 선교의 완성을 이루고 생명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가톨교회,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불쌍하다는 생각을 갖고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이 되어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선교의 비전을 품을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선교의 비전은 이제 불쌍하게 보는 데서부터 시작돼서 그 다음에는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자비를 베풀려면 이제 가까이 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34절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니까 상처도 싸매줄 수 있는 거지. 가까이 가야지 그가 형편을 알고 짐승에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지. 그냥 멀리서 바라보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은 진정한 생명의 역사, 선교의 완성은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자비를 베풀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상처도 싸매주고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주막에도 데려다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까이 가는 것이 선교의 또한 시작임을 깨닫고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선교의 비전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수요일 예배를 제일 교포들이 다니는 그 교회에서 수요일 예배를 드렸어요. 고베 동북교회라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원래 일본 교회는 주일 낮에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저녁 예배도 없고 철야 예배도 없고 새벽 예배도 없고 속회도 없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제1교포들은요 한국교회랑 똑같이 저녁도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그리고 철야도 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교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단, 아니 정식 이름은 종교법인 제1대한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 제1교포들 교단이더라. 한국교회는 관계는 없지만 한국교회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1교포 교회는 한국인 목사님이 가서 목회를 하는데 조건이 있겠죠. 일본어를 잘해야 된다든지 뭐 또 일본의 어떤 그 현장을 잘 알아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게 있겠죠. 제1교포들이 있는 교회 갔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려고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를 너무 환대를 해주는 거야. 생각지 않은 너무나 많은 음식을, 다과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많은 25명이나 그냥 그 저녁 예배는 한 10명도 안 나온 것 같은데 우리 25명이 가니까 이게 교회가 바뀐 거야. 졸지에 동북교회가 가롤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왔다고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고 갈 거니까 부담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게 환대를 해주는지 다과를 풍성히 준비하고 그래서 그 성도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하면서 느낀 거예요. 우리가 잘 몰랐던 제1교포들의 그 아픔. 우리의 동포 아닙니까? 일본은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든 우리 민족이 일본 땅에 가서 살 수밖에 없었어. 임진왜란 때도 많이 끌려가서 살아야 됐어. 그래서 그들이 후손이 5대, 6대, 7대, 8대 어딘가 흩어서 일본 땅에 지금 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가깝게는 근대 역사 속에서 일제강점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징용으로 끌려가 위안부로 끌려가 이래 끌려 저래 끌려가 어떻든 일본에 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거기서 자녀들을 낳고 벌써 3대, 4대가 일본 땅에서 한국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합니까? 과거 우리가 짓밟았던 우리의 종놈들인데 그들을 그냥 잘 보살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차별, 극심한 차별 그 속에서 어렵게 사는데 그러면 한국에서 그들을 좀 잘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데 한국은 일본이 싫어서 일본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향에서는 무관심하고 현지의 사람들한테는 차별을 받으면서 어디도 기댈 수 없는 이 우리의 동포들, 그게 바로 제1교포들이다 말이죠. 우리가 얼굴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이름도 다른 그들을 위해서 거리를 막론하고 저 땅 끝이라도 가서 돈을 써가면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들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정작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우리의 동포들은 이 땅에서도 대접받지 못하고 고국에서도 무관심한 채로 그렇게 버려진 존재처럼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였더라고. 가까이 가주는 것. 생각지 않게 환대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걸 느꼈어요.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이 외로운 제1교포들에게 한국의 가톨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려준다는 그 자체가 고마운 거야. 와준 것이 기쁜 거야. 그래서 얼마나 그냥 막 감격해하고 거기에 원로 사모님은 얼마나 감격해하는지 그냥 말을 제대로 잊지를 못할 정도로 좋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막 감격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한 40년 동안 거기에서 일본 선교를 하면서 당했던 그 아픔들을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고생했겠구나. 한국교회가 너무나 무심했구나 하는 생각을 들으면서 먼 곳에도 선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선교의 비전은 가까운 땅에서 우리 동포가 고생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곳에서 지금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들을 위해서도 한국교회가 가까이 가주는 게 중요하다. 가까이 가주니까 오늘 본문에 가까이 가니까 상처를 싸매줄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줘서 상처를 싸매주는 거야. 가까이 가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힘이 되었던 그들, 우리의 선교 가운데 다시 한번 중요한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가까이 가는 선교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선교의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의 비전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못하면 맡겨야 된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고반 죽어가는 사람은 응급처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를 키울 수가 없고 이를 잘 건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데리고 주막에 데리고 갑니다. 그 주막에다 맡깁니다. 그리고 주막에다 맡기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을 때까지 고쳐줘라. 잘 돌봐줘라. 그러면서 돈을 줍니다. 비용이 필요할 테니까 비용을 그들에게 충분히 줍니다. 그런데도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서 비용이 더 들었다면 내가 더 줄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 어떻든 이 사람 낫게 해달라는 겁니다. 돈이 들든지 안 들든지 관계없어. 어떤 낫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돈이 들어도 계속 돈이 들어도 낫게 해주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아름다운 선행,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선행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뭐냐 하면은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맡기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후원하는 거야. 돈을 내는 거야. 비용을 지불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거는 뭐냐 하면 한 번만 낸 게 아니에요. 2번 내서 2번. 3번도 내고 아마 나을 때까지 내줬을 거예요. 선교는 이제 지속적인 그런 선교가 되어야지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일회성으로 한번 한 선교 갖고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가서 하는 선교도 있지만 오늘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가 할 일이 있잖아. 내 가는 길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을 때는 주막에다가 맡겨. 주모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주막의 주인처럼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관심만 가지고 그들을 지금 잘 케어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못하니까 어떻게 비용을 좀 드려야 됩니다. 한 번 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가 나올 때까지, 그들이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그 나라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후원할 수 있는 그 자세가 선교의 완성을 이루는 자세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한국 그 제1교포 교회는 전국에 100개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교회고 우리가 참여한 교회가 한 150명 모이는 교회인데 일본 제1교단에서는 그 교회는 대형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총회장도 나오고 그 제1교단을 이끌어가는 대표가 나오는 교회일 정도로 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규모가 작겠습니까? 거기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이 선교 현장을 보니까 너무 열악한 거야. 그리고 선교사들이 선교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차라리 가난하면은 돈 들고 가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는데 이건 돈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똑똑하고 잘난 거는 또 그들에게 안 통해. 왜? 야, 기독교는 우리가 니들보다 빨러. 니들보다 50년 빨러, 10년 빨러, 100년 빨러. 뭘 니들이 가르쳤다고 그렇게 그러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게 가르쳐도 안 먹히는 게 일본의 현장이더라고. 그리고 그들은 아시아에서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서양 문물을 제일 먼저 받은 그런 나라라는 자부심이 그들 속에는 있어요. 그래서 쇄국 정책을 피고 개방 정책을 핀 것이 1868년 명치 유신이 시작될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2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아주 오랜 역사 속에서 서양 문물을 가져들였던 그런 근대화가 일찍됐던 나라의 자부심. 우리는 그럴 때 너희들은 문 닫고 말이야 미개하게 살았지 않냐. 니들이 뭘 우리한테 가르치냐. 이런 자부심, 이런 교만함이 그들 안에 있어. 예수 신앙, 복음의 핵심도 모르면서 그런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역사만 자랑하고 이력만 자랑하는 지극히 바리새인적이고 지극히 율법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그들의 모습에게 어찌 선교가 가능하겠어요? 무식한 베드로가 똑똑하고 잘난 율법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율법을 가르친다고 그게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성령이 아니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주여, 이 땅에 성령이 그렇게 뜨겁게 역사했던 것처럼 그 땅에도 한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되 그 복음의 불꽃이 한국을 통해서 저 땅끝까지 이르러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러는 중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 어디 일본만 우리 동포만 있겠습니까? 전 세계 각처에 이제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사명이 한국교회에게 있다. 우리 가톨교회가 가져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갖는 또 다른 선교의 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면서 2 데나리온을 돈 내주고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내겠다고 했었던 이 말씀에서는 우리는 선교사를 후원하고 끝까지 그 선교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선교의 관심이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비전은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겨지니까 벌써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아무개가 불쌍하면 우리 기도부터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꼭 해야 될 게 있어. 가까이 가서 그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싸매어주고, 그러다가 내가 할 수 없으면 주막에 맡겨 그곳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고 가톨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선교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내가 왜 삽니까? 왜 돈을 법니까? 왜 내가 배웁니까? 왜 내가 이렇게 밥을 먹습니까? 다 저마다 이유가 다 다르고 자기 꿈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꿈과 비전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살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이웃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는 그러한 선교적인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일본을 가보니까 얼마나 모든 게 작은지 몰라요. 소형지향주의, 그게 일본의 특징이야. 그래서 작은 것 안에 별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게 그들의 특징이더라고. 사람도 작고, 길도 작고, 집도 작고, 차도 작고, 모든 게 작은 것 같아요. 대학을 가는 길목에 주택가를 통해서 가는데 일이 얼마나 작은지 대형 버스가 한 번에 이 코너가 안 돼.
우회전이 안 돼가지고 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몇 번씩 해가지고 겨우겨우 통과해가지고 학교까지 도착했단 말이에요. 너무 작아. 이 나라가 작은 게 특징이구나. 거기서 이 나라의 민족성을 배우는 거예요. 작은 사람들은 자기가 작다는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겠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때려야 돼. 먼저 두들겨 패야 돼. 왜? 너 내가 작지만 깔보면 안 된다고 먼저 가서 한 방 쳐야 되는 게 이 작은 사람들의 그 심리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싸움을 잘해왔구나. 서구원 날 싸움 걸어왔잖아. 지금도 싸움 걸어오고. 우리 역사 속에 얼마나 우리를 침략했어요. 이게 다 이 소용지향주의의 민족 근성이구나. 그냥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먼저 싸움 건 적이 없어. 왜냐? 큰 나라니까. 웃는 게 비웃는 것 같아요. 큰 나라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야. 큰 나라니까. 아니 내가 큰데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야야야야 좋게 지내자 좋게 이러고 산 거야. 평화를 좋아하는 민족. 이건 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국호가요 대한민국이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대자를 좋아해. 요만한 다리도 대교야. 대교. 요만한 다리. 대교쯤 되려면은 그냥 인천대교쯤 돼야 되는데 그냥 그 동네에서 개천을 건너도 가롤대교야. 가롤대교. 모든 게 대자야. 대자. 큰 걸 좋아하는 거. 전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 민족은 큰 민족이다. 큰 민족이라는 건 여러분 생각할 때 뭐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아야 크지 그거를 친다고 그러면요 중국보다 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진짜 큰 거는요 마음이 커야 돼. 마음이 커야 돼. 대한민국은 백성들은 마음이 큰 민족인 줄로 믿어요. 그 누구 뺏은 적이 없어. 중국은 얼마나 마음이 좁쌀 영광 같은지 말이야. 아니 그 땅을 지 땅이라고 우기고 땅이 없어 땅을 지 땅이라고 우깁니까?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땅이 얼마나 커요. 근데도 그 요만한 복도가 지네날 땅이라고 지금까지 우기고 있잖아. 얼마나 좁쌀 영광 같은 그런 민족 근성이냐고.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중국은 중간밖에 안 되는 민족입니다. 미국은 너무 작아서 미세해서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백성답게 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섬겨주는 자가 큰 사람이다. 때리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닌 사람이 아니고 맞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섬겨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내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돕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쓰시려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우리를 큰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품어야 될 이 세계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꿈을 갖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